우리 시대 때의 그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수도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도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배관에 수도꼭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요즘은 이제 개별 수도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통로에 물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쪽에서 세게 틀면 이쪽 점점 갈수록 물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쪽 끝쪽을 선점하려고 애들이 막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애들이 막 장난치고 또 수도를 또 막아버리면은 이쪽은 좀 잘 나오고. 그래서 이 나열을 보면서 이쪽에서 만약에 수도를 끊어버리면은 이쪽은 물이 공급이 안 되겠죠.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물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 때에 예루살렘을 관통하여 주민들에게도 마음껏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요 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이 물의 근원을 차단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흘러내려가지 못하게끔 끊었다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1장 20절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선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악한 것을 버리며 선한 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 정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최우선의 의로움으로 알고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을 섬겼던 그 마음, 이 진실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형통하였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이 32장에는요. 히스기야는 어떠한 형통함을 누렸을까? 참 부럽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대학도 보내주시고 성공도 시켜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게 기독교의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32장을 봅니다. 32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서론의 내용을 이렇게 펼쳐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충만한 헌신과 진실함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고 하는데 오늘 1절부터 이런 얘기 나와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원문에서는요, 이 신실한 행위들을 한 이후에 이렇게라고 해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신실한 행위를 했던 그 근본 원인은 뭐였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던 저들의 그 몰락을 우리는 경험하지 말아야 돼 해서 시작했던 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타파해야 돼.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해야 돼. 그리고 11조 제도를 다시 확립해야 돼. 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토대로 했던 이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태평성대가 열리는 것처럼 그의 모든 일생이 탄탄대로로 열릴 것 같았던 그의 왕국은 오늘 32장에는요 뜻밖의 어려움으로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군대들, 그 중에 산헤립이 바로 남유다까지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침공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의 내용이 32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아니, 형통 이후에 웬 날벼락? 웬 고난? 이 고난 정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역대하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차 침공 때는요, 히스기야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요, 성전에 있는 보물,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그 보물들, 금은들을 다 끌어다가 갖다 바쳤어요.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물러났죠? 지금 이 상황은 2차 침공 때였습니다. 2차 침공 때는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매달렸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와 나의 평강을 사람한테 의존했어요. 사람 손에, 육신의 손에, 육신의 팔에 힘을 빌렸어요. 근데 2차 침공 때는요, 히스기야가 달라졌어요. 히스기야가 달라졌어요. 아, 보겠습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가 아수르 산헤립 공격을 대비한 히스기야의 방어 태세 전략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잘 세워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방향적 모색을 논의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가뭄에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예비 차원에서 만들었던 이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샘물들, 이 수로들을, 이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관통하여 흐르는 이 물을 막아야만 지금 남유다를 점령하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 이 산헤립이 더 이상 군수물자들을 전달받지 못하도록, 먹을 물이 없도록 숨통을 조여오는 이런 차단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어 전략은, 자, 힘을 내요. 직역을 하면요, 그들은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는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그래, 그때는 1차 때는 쫄아가지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육신의 팔의 힘을 빌려서 모든 걸 다 해봤자, 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강한 마음을 먹고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물러나게 할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위기 속에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어 전략에는요, 성벽을 보수하고요, 망대까지 높이 쌓고 성을 더 쌓았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제작했어요.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모든 한치의 물러섬 없이 스스로 준비했던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대요. 기도하면 다 된대요. 기도하면 좋은 대학교 간대요. 정말 그럴까요? 히스기야도 그러면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죠. 전략을 쌓았죠. 물의 근원을 막고요. 그리고 그 망대까지도 성벽을 쌓았고요. 그리고 무기와 방패까지 많이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현실적인 준비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바로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켰던 사실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7절, 8절, 9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자, 히스기야가 믿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침공하고 멸망시켰던 그 저력과 그 엄청난 파괴력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하는 육신의 팔이요. 경험해봤잖아요. 1차 때에 사람의 팔을 의지해서 다 갖다 바쳐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오직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래, 이제는 아무리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과 능력을 의지해봤자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 여기서 육신의 팔이라는 이것은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 인간의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힘과 권력과 돈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은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죠? 이 세상은 다 권력으로 되는 것 같죠? 이 세상은 그가 갖고 있는 힘으로 되는 것 같죠? 정말 그럴까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느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이 고백, 이 세 번째 전략은요, 우리가 참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싸우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관통하는 거라고. 오늘 물의 근원을 차단하면요, 그 물은 흘러내려가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그대로 통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수도꼭지 비유를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수도꼭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하는 이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수도꼭지가 학벌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성공, 그 다음에 돈, 권력, 힘, 여러 가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요, 아무리 여기서 돈을 틀고, 학벌을 틀고, 권력을 틀고, 성공을 틀고, 다 물을 틀었는데, 이 근원이 막혀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관통하신다는 것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모든 명령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오직 학벌과 성공과 돈과 권력과 명예와 욕심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은 가득한 세상은 아무것도, 바로 육신의 팔, 그 힘은 아무것도 힘을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형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통한다.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과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야만 그 뒤에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그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의 근원, 모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은요, 진짜 위기 때에 진짜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그가 행한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는 고난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았어. 은혜도 받았어.
하나님께서 막 기도 응답도 받았어. 그래서 뭔가 잘 될 줄 알았어. 뭔가 잘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뜻하지 못한 위기가, 뜻하지 못한 고난이, 뜻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이렇게 지켜냈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거야? 너무 이거 뭐 하나님 뭐 장난해? 그러면서 안 믿어. 가짜. 종교는 다 최면술이야. 정신병자들이나 믿는 사상들이야.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가 나를? 아니, 세상은 돈이야. 세상은 권력이야. 명예야. 힘이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잘 보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도 성공하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안심하니라. 이게 원문에서 사마크입니다. 사마크는요, 본래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든든한 것에 기대거나 의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훨씬 더 강하고 든든한 것, 의지할 수 있는 게 돈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사람의 능력, 사람의 권력, 그 다음에 돈입니다. 물질. 그런데 히스기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며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은 사마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며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안심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 기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이 하나님을 계속 반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일주일 동안 이 세 개만 놓고 기도하고 세 개를 계속 랩하듯이 반복했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싸우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싸우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싸우시고 이것만 외치면서 내 믿음의 견고성, 믿음의 지평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래, 들어와. 그래, 한판 붙자. 나와 함께 하신 님. 그래, 하나님께 날 도와주실 거야. 그래, 어려워.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실 거야. 이 세상에 안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싸워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싸워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까? 늘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또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과 또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